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4월 초청주일 그리고 5월 복음 축제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초청주일인가 복음 축제인지 모르겠는데 제 귀를 스친 어떤 말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교구 테이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내년엔 못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교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년에 못해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것을 하나님이 내년엔 더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감탄사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 이제 안 하련다 탄식이 나오고 이제 모임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하게 되고 또 교회 예배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좌절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앞에서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시는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사신을 통해 오늘 본문 2절에서 하게 되고 엘리야는 3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가게 된 거예요. 저 위쪽에서 아랫지방까지 도망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룻길을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전체 거리는 140km에서 200여 km 정도가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급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의 이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4절이 보여준다는 것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체념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 우상을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행하셨는데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로뎀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높이의 나무. 그래서 그늘도 굉장히 작게 열리고요, 가지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가 이렇게 포기할 정도가 되다니 얼마나 큰 낭망에 빠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엘리야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포기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소생케 하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생시키실까요? 어떻게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앞서서 로뎀나무 그늘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한 번에 지금 200km까지 도망가야 될 정도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도망칠 정도로 겁먹은 상태인데, 그 엘리야가 잠을 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면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야죠.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데 엘리야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거리가 생기면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의 체력과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이니 시편 127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에게는 이라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좌절한 엘리야, 사랑하는 종에게 먼저 잠을 주셔서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왕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지만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잠을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인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멜라토닌이 추출되어서 정제되어서 약으로 판매되는데 미국에서만 2020년도에 판매된 멜라토닌 총량이 1조 6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불면증이 늘어나니까 2025년인 지금은 미국 내에서 1억 5천억 이상도 판매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합치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는 아주 약품 회사에서는 금광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또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미래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지고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이 멜라토닌 효소를 파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많이 팔릴까요? 이것은 인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암과 치매와 심장과 피부와 폐와 관과 신장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것들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잠을 제때 잘 자면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것을 사서 먹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시편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잠을 얻으면 우리의 영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힘들 땐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좋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률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가 자다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고 나오는데 6절 하반절 보면 다시 잠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는데 또 잠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니 하나님께서 다시 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지치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다시 또다시 영원토록 휴식과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잠과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치고 힘드시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역으로 지쳐서, 또 인생에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으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잠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낭망한 엘리야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잠을 주시고 회복시키셨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지금 혼자 도망쳤잖아요.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서 본즉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먹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준비해 준 것일까요? 엘리야를 지지하는 귀한 성도가 엘리야 몰래 뒤에서 쫓아와서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던 엘리야를 만져서 어루만져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서 깨운 천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셨다. 눈물과 탄식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충전케 하셨다, 소생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죽기를 원한다던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로 40주 40야 40일 밤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갔다는 위대한 소생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어 먹이신 양식,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고 이어질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충전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과 물을 주셨는데 그 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숯불에 구워져 있다. 그 숯불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은 따뜻한 떡이죠. 호호 불어 먹어야 될 정도로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만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깨우쳐 주기 위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며 포기하고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사용받아 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또 열왕기상 17장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떡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열어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해갈해 주시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잊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사역과 섬김 속에 더는 못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늘의 식탁을 제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귀한 깨우침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으로 소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낭망한 우리를 어떻게 소생케 하셨습니까? 먼저 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를 죽이고 살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죽이고 살리는 대상이 나타나니 바로 사자입니다. 단어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로 이 사자가 말라크라고 사용됐는데 2절 말씀 보면 이세벨 여왕의 사신이 너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전하여 엘리야가 낭망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가 사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생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져주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직접 만져주셔서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어떤 해석본에서는 흔들어서 깨웠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만졌다의 해석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은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 마음에 힘을 주고 그 영을 회복시켰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서 만져주시는 손길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까지 혼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나아갈 길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만지신 것이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라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만져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말씀 띄워주실래요? 말씀 보시면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백발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품어서 구하여 내리라. 안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안고 나가시겠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소방관이 아기를 품고 방화포를 둘러서 불에 맞지 않게 막은 다음에 싸매고 밑으로 내려가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품어서 구하여 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두려워한 엘리야, 좌절하고 낭망한 엘리야의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놈 이러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지쳤구나, 너가 외롭구나, 너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사역으로 피곤할 때, 관계로 무너졌을 때,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과 함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엘리야의 고통의 절규 속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핵심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쳤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 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좌절하고 낭망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 엘리야는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밖에 없어. 200여 킬로를 도망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힘들지만 나의 생명을 거두길 원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욕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중요한 키입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파라는 옆에, 클레오는 부르다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옆에서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서 엘리야처럼 좌절의 상황, 낭망의 상황, 도망치는 상황, 불평하는 상황,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와 상황, 이 위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는데 만져주시는, 품어주시는 사랑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못 다가오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복을 얻을 거라 생각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꾸짖었다. 데리고 온 어른들 그리고 함께 한 아이들이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며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며 눈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주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생시키셨습니까? 먼저 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주셨는데 다시 또다시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 남이 나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시 깨어서 또 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손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직접적인 손길을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손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걸어갈 때 내년엔 안 돼가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지 내년에도 해야지 내년에 같이 하자는 놀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합시다. 하나님이 소생케 하십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오늘 7절과 8절에 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생케 하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냐면 7절 보면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걸 먹어야 돼. 왜냐하면 안 먹으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 에너지를 얻어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한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8절이 말씀하듯이 40일을 걸어가서 밤낮으로 걸어가서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호렙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낭망한 우리, 좌절한 우리, 넘어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쳤을 때, 사역으로 지쳤을 때, 관계에서 쓰러졌을 때, 인생의 문제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은혜를 얻은 이후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로 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의 지하의 한 병동에 어떤 아이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인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인가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녀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소리 지르고 깨물고 핥히고 자기를 치료하는 사람들조차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소녀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이 소녀는 그냥 이곳에 있어야 된다,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소녀는 결박한 채로 이 지하병동에 가둬야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친척들이 면회가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생케 되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간호사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간호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깨물고 핥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를 품어주며 안아주며 깨물어도 피를 흘리며 안아주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음식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잠을 잘 때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위인,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힘을 얻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를 통해 소생케 된 아이,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소생케 된 아이는 그냥 일상을 회복되어서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선생님인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이 정신병자였을 때,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괴로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호사를 통해서, 늙은 간호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생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리반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정상인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변화되어 헬렌 켈러를 치유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이 되어서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헬렌 켈러 여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실질적인 치료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생시키시는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자기의 상황을 볼 때는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얻었을 때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 게 지금 이 상황을 보았다입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도망쳤는데, 상황을 보았다는 단어는 해석본에 따라 다른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 우리의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서는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았다, 두려워하였다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죽으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낭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만져주시어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